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계시, 우리 지금 앞에 있는 66권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사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3장 7절에 제가 읽은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이죠. 먼저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음성으로, 처음에는 음성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걸 또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신 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약 3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근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허락하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또 일꾼이라 그랬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은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요. 아무리 유식한 자라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구약 성경이
원어로 기록됐잖아요. 언어에 대한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글자 하나 읽을 수 없고 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믿음은 뭐에서 나요? 읽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았죠. 동방 박사 몇 사람이 그죠?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구약 성경에 정확한 답을 말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사람들 히브리어 원어 알아요, 몰라요?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세상 지식이 많이 있고 성경의 외적인 지식이 많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찾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열어주시죠? 성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누구인지, 그죠? 그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각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글자를 보고 읽어도 그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내 지혜가 아니라 그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자, 지금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물론
가시자마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그렇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자,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해서 들림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공중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치른 다음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합니다. 자,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때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듯 모든 권세와 나라와, 그죠? 이 모든 능력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피로 완성하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죠? 마지막 전쟁,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거를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뭐로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죠.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잡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어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구약 성경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죠. 최고의 학자예요, 사도 바울.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는 흠이 없었던,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남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로, 그러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전했습니다.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한 번 듣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감사했거든요. 누구든지 이걸 몰라서 그러지 듣기만 하면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 그리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또한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분별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별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갈라지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제 경우를 돌아봐도요. 제 경험을 돌아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구원을 확증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가고 마지막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그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 자,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여기 뭐라 그랬죠?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는 소식, 그게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gospel, good news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도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 들어봤죠? 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복음을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하고 성경이 사실인 거하고 자기가 지옥 갈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령에 통회하지 않으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완성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완성하신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생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안에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순간을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들으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마음에서 삶에서 이루어진 이 마음의 삶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인지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에요. 천국도 비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뭐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천국, 이곳이 천국이네. 하나님 나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연히 알고 있죠. 그죠? 그냥 좋은 일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그런 막연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나라도 아니고 동화책 속의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나라가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어 가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죠? 예,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영이 되는 삶이에요. 그죠? 그 삶을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본질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곳, 영생하는 나라. 천국의 본질의 한 모습이죠. 죄가 거할 수도 없고, 그죠? 시기, 질투, 미움 없고, 다시는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이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발로 밟고 다니시면서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케어라는 단어가 쓰여요. 케어가 뭐예요?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케어하심이,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이 말을 확장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서 통치 다스림 그러면 이 세상이 막 권력자가, 그죠? 힘 있는 권력자가 자기 정권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케어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바라보시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를 영원히 케어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드러나면 드러나요. 이 마음 보좌에 누가 왕으로 좌정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뭐 됐다고요? 허락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아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뭐로 하죠? 비유로.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는요, 반드시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그 정의를 깨달은 사람에게 비유를 더하면 이게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비유 말씀 들으면 더 헷갈리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천국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 마음은 이해갑니다. 근데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살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알고 있는 거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 정리해 가시고, 그죠?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상대해야 된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에 뭐 종교인이나,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기록된 말씀, 내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케 된 성도들과 함께 영생하는 그곳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늘 생각하시고 그리시고 그 삶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런 준비를 합니다. 정확하게. 자,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비밀.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도 비밀이에요. 그죠?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보면 참 믿으면 되지.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라면, 정말 진리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받을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무엇인가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인 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누구의 뭐예요?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한다면 왜 남을 믿죠? 왜 누군가를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신 분. 그죠? 그래서 믿음도 비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여기 뭐라 그랬죠? 계시될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도 열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구약시대 율법 지키면 살리라,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오겼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그거를? 그렇죠?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둬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뭐와 같아요? 몽학 선생. 로마 시대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요, 종이 그 아이를 데리고 곁길로 셀까봐 이 몽학 선생이 주인 집에 아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진짜 선생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비유의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잖아. 오늘 죽으면 지옥 가잖아. 죄 씻음 받아야지. 어느 누구로도 씻음 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안을 열어서.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왔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본다 할 때가 보는 거예요. 열어주셔야죠. 그죠?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그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게 하실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질 때는. 그죠? 깨끗한 양심에, 그 말이니까 뭐 죄도 안 짓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기지 않는 거죠. 그죠? 네. 믿음의 뭐라고요? 비밀. 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날이 되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제죠?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그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완전히 영생과 영복과 영벌, 영저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불로 소금칠탐을 받으면서 구더기가 그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의 몸을 영원히 파먹고, 그 뜨거운 곳에서 의식이 있는 채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자,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죠?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요. 그 태양 보셨나요? 태양? 엄청난 큰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창세기 1장에 나온 큰 광명이잖아요. 그 엄청난 증거물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저 태양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고, 그죠?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는 잘 몰랐잖아요. 맑은 물, 맑은 공기, 좋은 환경,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죠.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지구가 옷처럼 모아진다 그랬어요? 낡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이 더러워진 거는 옛날이었고요. 이제는 어디가 더러워져요? 바다. 엄청난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지금 바다까지 덮고 있고, 해양 생물들이 또 죽어가고 있고, 지금 곳곳에 재앙의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캘리포니아도 지금 계속 타들어가고 있죠. 뭐 10월 말까지 뭐 탄다며요. 공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스바냐에서 보면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리고 온 지면의 사람을 멸절하리라. 사람의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걸로 끝이면 좋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면 좋은데 그거는 첫째 사망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던, 늙어 죽건, 사고로 죽던, 재앙으로 죽던, 그는 첫 번째 사망이고, 성경은 둘째 사망,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첫 번째 죽음은 물론이요, 두 번째 사망까지 하나님은 멸하셨거든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같이 보시죠. 사망이니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그 패역한
추악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 흘려서 우리 죄 갚아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거기서 죄인의 마지막 운명을 깨닫고 둘째 사망까지 피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시간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린 양의 진노 이 땅에 쏟아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그죠? 코로나도 또 이것도 때 되면 지나가겠지. 예, 코로나는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온역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예, 또 다른 온역이 오고요. 온역뿐입니까? 이제 뭐 큰 지진 한번 오든지 아니면 전쟁.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7년 안에 가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로 태웁니다. 악한 종기가 온몸에 나고.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빗나간 적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징조를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세상 염려하다가 헛된 생활의 염려로 헛된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구원 받아서 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도 얻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때 가면 진짜 후회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진짜 매 순간순간이요 영혼과 결정이 됩니다. 영혼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허락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생명 얻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로 다예요? 이 믿음은 연단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자, 구원받은 것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편향해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전도서 잠언 읽기 편하다고 맨 잠언 전도서만 읽어도 안 돼요. 안 읽어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성경 힘든 부분이라도요 계속 어떻게 하시든지 몸부림을 치시든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헤아림을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믿음도 뭐예요?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의 비밀 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 교회의 비밀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7가지 중에서 몇 가지 배웠죠? 자, 뭐가 비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냥 여러분이 아는 지식,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럼 큰일 나요.
예,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요?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케 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강권이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비밀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안다면 복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진보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죠. 천국 막연히 좋은 곳 그러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왜 성경은 믿음을 비밀이라고 하는가? 그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믿음과 행함.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 순종이 또 나누어지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배우셨고 다음에 뭐 배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자, 또 나머지 3가지 배워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